5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힘차게 이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체험하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원죄가 있어요. 죄를 지으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부모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 나쁜 습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누구냐? 본인입니다. 내가 안 좋은 습관들,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그걸로 인해서 나 자신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슬픈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내 형제 자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가진 그 나쁜 습관으로 해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으로 데려가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내가 내 자신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 참 부족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참 미련하구나. 근데 고쳐지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도대체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부모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외모도 닮습니다. 외모만 닮습니까? 뭐 하다못해 손가락 모양, 손 모양까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직모니까 제가 직모잖아요. 다 닮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습관도 닮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이 부모님부터 물려가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그런 습관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몸속에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이는 것,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부모님이나 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나쁜 습관이 이제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쁜 습관이 아닌 좋은 습관만을 가진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좋은 습관만을 가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모님도 그 어떤 사람도 좋은 습관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습관만 가진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습관은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성직자도 그 어떤 사람도 좋은 습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이 좋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를 통한 죄사함이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요한 사도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전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하셨는지 다 보고 들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하신 말씀도 있고 또 행하신 기적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흘 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이 요한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사함 받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가 전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너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아서 우리와 같이 사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요한사도와 요한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사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귐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흔히 얘기하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 날이 많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많은데 우리가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단순히 영원한 천국이, 물론 영원한 천국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죄를 졌어도 너 죄 졌어? 여기 와. 너 벌 받아야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긴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야, 내가 가서 말을 잘못한 거 없나? 내가 뭐 행동을 잘못한 거 없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은혜라는 건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훌륭해서 대단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 속을 보면요, 다 엉터리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내가 잘못된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도 느끼는데 그럼 나 자신도 스스로 후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너 그런 죄를 지었어? 벌 받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우리가 잘못해도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계속해서 시편 10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라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과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온전히 좋은 습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은 사라지고 좋은 습관은 우리가 몸에 배게 될 텐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닮은 좋은 습관으로 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습관 변화시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이 밝은 진리로 밝은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쁜 습관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왜 그런데 도대체?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상하네. 성격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참 슬픈 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지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다시 결혼할 거냐 그러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러면요. 남자들은 다 다시 저는 아내하고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들은요. 대부분 싫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자기의 나쁜 습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나쁜 습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이 변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렇게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저기 계시네?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보이신다고 하면은 조심스럽지만은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음 이후로 한 번도 제 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지 못했어요. 제 눈에 안 보여요. 제 눈에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건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손도 만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걸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지 나 혼자 살아가는 건지 참 이것이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나쁜 습관이 변화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 하나님 봤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참 조심스럽지만 그분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육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이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 과학으로는 도대체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속상한 거, 슬픈 거, 도움이 있고 필요한 거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나를 막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했고 그래서 너무 슬펐고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도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이 어디부터 왔는가? 우리가 가진 원죄로부터도 왔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나쁜 습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습관이 왔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나쁜 부모님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나쁜 습관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좋은 습관만 가진 부모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습관을 가졌으면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나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내가 이런 습관 가질 수밖에 없지. 내가 그렇게 물려받았고 내가 그런 환경에 살았는데 나 이럴 수밖에 없어.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반응하는 것은 엄청나게 악한 겁니다. 이건 죄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쁜 습관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 나쁜 습관을 통해서 나 자신도 고통스럽고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본인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 절대로 내 의지나 노력으로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오랜 동안 내 몸에 밴 습관, 몇십 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못 바꿉니다. 습관은 못 바꾸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내가 난 가려고 하는데 내 발이 안 떨어지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내 선택이고 내 의지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습관은 바꾸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갈 수는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밝은 미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저희의 삶 속에 나쁜 습관을 인해서 저희 스스로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저희 주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